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곱 큐티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용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이제 있을지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 아래서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명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가 죽는 인생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것.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용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용 기간에 그 날짜의 수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간 안에 주님의 계획하심 이뤄냈는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 땅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기간 안에 있으며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있다라는 그 장면을 오늘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엊그제 말씀해 드렸던 요아스는 남유다 왕 요아스입니다. 아달랴를 통해서 죽을 뻔한 다윗 왕가에서 7세로 등극한 요아스 왕. 근데 지금 언급하는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여기 이제 여기가 남유다, 여기가 북이스라엘인데 어제 말씀드린 부분은 요아스는 아달랴 여왕을 통해서 간신히 살아난 요아스 왕이고 오늘 말하는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열왕기 하는 정말 정신없이 그냥 뭔 소린가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얘기다. 그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를 찾아가는 장면이죠.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요아스 왕이 슬퍼하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라 했습니다. 네. 이 아버지라는 뜻은 이제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 아브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란 육체적인 아버지를 말할 때도 있고 조상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시자 또는 이제 스승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에게는 엘리사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죠. 특별히 밑에 보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군사적으로 위협이 있는 상태의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군사적인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의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받고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을 가져오라고 하죠. 16절 17절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위에 얹고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앞에서 치리다. 이 화살이 동쪽 창을 열고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화살로 당신을 아람 군대에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죠. 이것은 엘리사가 생전의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을 치라고 말하죠. 화살을 집어서 18절 19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을 치고 요아스가 3번을 땅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고 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했습니다. 엘리사가 화를 내죠. 5번, 5번 쳤으면 끝날 때까지 멸절할 때까지 이겼을 것인데 3번만 치니까 3번만 이길 것이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죠. 이후에 3번 이길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막 너는 잘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3번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표적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갔던 엘리야는 실은 엘리사는 엘리야와 좀 다르게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교훈과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게 줬던 선지자라면 엘리사는 그런 엘리사의 표적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주지 않고 그냥 능력을 행했다, 표적을 행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어도 그의 육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어 던짐에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굉장히 급한 시간이죠. 엘리사가 죽고 장사 지냈습니다. 모압 도적대가 그 땅에 찾아온 것이죠. 사람들이 장사하는 동안에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어 던지며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였다. 이제 엘리사의 땅에 묻혀 있든지 아니면 굴 속에 있었든지 여튼간에 그냥 집어던진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결국 어떻게 됐냐?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 엘리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종이죠. 육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역 중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죽어서도 자신의 의지가 없는데 그 상태에서도 엘리사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남아서 다른 시체를 살리는 역사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잖아요. 절대 그냥 땅 속에 영원히 썩어서 흙으로만 남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이 땅에서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엘리사는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통해서 사용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의 죽음조차도 사용하셨던 육체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육체를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육체를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내어 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